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드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풍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나리라.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글에 아름다운 방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시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나누기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대오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문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59장을 보겠습니다.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셨고 부모님 희생과 양육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자녀들의 효도를 받는 자리에 와서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순종보다 완악하고 배역한 언행과 불충의 일들이 생각나고 후회되지만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마저 많지 않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오직 저희들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언행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코로나 발버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솔선하여 이웃을 존중하고 돌보며 섬기며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죄악에 담대히 맞서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역간의 아픔으로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률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사 고통에서 해방받는 치유를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같이 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받아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에 넉넉히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역을 부어주시사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물질 양면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을 때 헐떡이는 이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찬양을 잘하시는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니까 위대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아니,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말이지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분이 찬양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근데 보세요. 북한의 김정일 위대하신 수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워낙 높일 때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영어 단어에 할머니는 그랜드마더예요. 그랜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조 할머니는 그랜드마더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랜드마더예요. 하나 인생을 많이 사셨고, 마음이 깊고 생각이 깊은 대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위대라는 단어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우리 어머니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훌륭하고 위대하신 어머니 생각하면 아버지와 함께 생각해도 됩니다. 교회의 원력은 어버이 주일인데, 영어권 세계에서는 오늘이 Mother's Day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몇 사람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최초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시잖아요. 하와가 인류 최초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아들 둘을 얻었는데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어요. 얼마나 정성껏 사랑을 쏟아서 아들 둘을 키웠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을 얻고 형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인류 최초의 어머니 가슴 속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살인한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것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것은 용서에 해당되는 그 범위의 극치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많다의 그 인내의 단어에 극치까지 도달해야만 그 아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역시 하와는 위대한 어머님의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쭉 창세기 2장, 3장 쭉 흘러갑니다. 제 눈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창세기 21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부인이 아닙니다. 첩살을 하는데 여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사라가
정실 부인이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여자와 이 계집종과 아이를 밖으로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여자는 애국 여인, 떡 조금 하고 물통에 물 조금 담아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광야에 나와서 햇빛이 내리쬐는 그 광야 모래 돌서막 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이 이스마엘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무슨 뜻이 있으니까 이 땅에 보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살기 위해서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 절규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가의 문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옆에 샘물이 이루어서 샘이 콩콩 솟아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하와의 용서, 하와의 사랑, 첫 번째 어머니, 그 인내심, 두 번째 여인, 애굽 여인 하갈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감내하겠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올려서 아들을 살게 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위대한 이 열정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나를 지금까지 키워오신 어머니들이 이런 사랑을 쏟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준 게 없어, 우리 아버지는 뭐 내팽개쳤어, 이런 말할 구실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컸다는 자체가 벌써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절규의 동성의 부르짖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까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옵니다. 이제 2살, 3살 됐습니다. 잠깐이도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난간에 올라가서 탁 점프하고요. 잠깐 안 보면은 어디 손에다가 가시 질려가지고 오고, 매일 쉴 새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금방 달려가지고 해놨는데 금방 한 30분 안 돼가지고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꼽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감전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그거 막는 소켓 사가지고 그걸 딱 끼워가지고 손 못 넣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금이라도 구멍내져 있으면 손을 넣어보고. 여러분, 그거 안 살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안 봐주면 얘는 생명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키웠다. 이렇게 키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넘어가면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요게벳.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입니다. 폭풍 바로가 유대의 사내 아이는 산파에 시킵니다. 딸 아이는 살려놓고 사내거든 전부 다 죽여버려요. 유대인은 남자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애굽의 나일강 악어 떼가 우리는 곳에 갈대를 가지고 베이비 상자를 만들었어. 거기에 엽청 아스팔트를 발라가지고 아이를 놓고 가게가 뒤집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소리에 맡기면서 더 이상 울음소리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성경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보고
여느 순간 모세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 우는 소리에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 결심. 애가 우니까 젖을 줘야 되겠는데 유모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 누나 공주이 달려와서 내가 유모를 한다고.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셉이 봤어요. 모세에 젖을 주면서 키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애국의 문화 문명이 찬란합니까? 세속 문화가 그렇게 대단한데 세상의 명예도 왕자의 신분에 해당되는 이 명예를 누리면서 자랐는데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물려준 아이덴티티,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에 유혹되지 않아요. 애국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웠던 통달했던 이 모세가 그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전수한 어머니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분들.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보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 임신했을 때 몸 풀 자리가 없어요. 해산을 해야 되겠는데 해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연식이 꽉 찼어요. 날 때부터 그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복중이 잉태할 때부터 앞으로 천사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시몬의 예언적인 말, 앞으로 당신 마음에 칼이 들어간 같은 고통을 겪는 한 세계가 될 것이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다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요셉과 마리아를 죽일 작정을 하니까 왕이 죽일 작정을 하는데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련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아들이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어떻게 엄마로서 다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어머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소아에게는 그 마리아의 모습, 정말 위대한 사랑의 어머니. 사실 어머니의 신앙교육으로 제가 이루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위대하신 어머니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에베소 6장을 한번 봅시다.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들이 어떻다고요? 위대하신 어머니라. 위대하신. 이 위대하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런데 순종하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설명을 여러분 설교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주 밖에서 하는 명령은 듣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여기 주 안에서는요, 만약 너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토를 달지 말고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는 주 밖에서의 반대 개념의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의 인이란 전치사 용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호주머니에 지금 지폐가 있나요? 지폐. 동전 있나요? 거기 보면요. In trust가 뭐죠? In God we trust 이렇게 적혀있죠. 여러분 돈에 있죠. 그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전치사의 깊은 거거든요.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돈이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 얘기예요. 정직한 재정 관리가 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 부모님을 말씀 잘 듣고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액션이 포함된 단어예요. 액션. 이 순종의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두 개가 합쳐진 내용인데요. 부모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대치 이거 기울이 이 말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자식들에게 명령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183번 나오는데 이것이 마땅하다 했으면 대치 이거 기울이 이것은 너의 의무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주는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효자상 있죠. 효자상, 효녀상 있는데요. 원래 성경은요. 효자, 효녀에게 상주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악하니까 그냥 상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좀 효가라 그러는 거지 성경 안에는 효자상, 효부상 주란 말이 없어요.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상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총동원 모든 시간과 모든 정성과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키워왔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청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귀를 기울이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왜 잔소리를 하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해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귀를 조금 세우고 가서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유심히 들으라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는 사랑에서 나오는데요. 이 사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게 사랑인가 하면요. 내가 길을 가는데 홈리스 피플이 나에게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차에서 문을 열고 내가 그 사람에게 5불이나 10불을 주잖아요. 이거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이것을 프렌드십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프렌드십도 역시 사랑 중에 하나.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 사랑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공경. 공경에는 리스펙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리스펙트. 공경이라는 마음 없이 순종한다.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라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공경이 뭔가 하면요, 이 원래 뜻은 우리 속에 있는 간이에요. 간이 어떻게 되면요, 손을 못 써요. 다른 건 어떻게 뭐 해보겠는데 간이 어떻게 됐다, 간이 어느 수치를 넘었다, 최고 위험한 거예요. 당장 얼굴에서 노랗게 나타나요. 여러분 간경화, 여러분 간경병 환자 보셨어요?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누렇게 뜰 수 있을까? 그렇게 중요한 게 간이에요. 너의 부모님을 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효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이틀 전에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딸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이 세수를 시키는데 이 피누가 혹시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따가워하니까 세수를 시킬 때 피누 선정에서부터 눈에 들어가도 안 따가운 그런 피누를 찾아. 혹시라도 주변 여기에 요 눈 언저리를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수를 시킬 때,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제가 얼마나 그 분위기가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찾아요. 엄마가 나를 데리고 월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저거, 밥 인형 저거 내가 때를 쓰고 지난주에 샀는데 또 사달라고 때를 쓸 때 그 밥 인형 사주는, 장난감 사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내가 우리 딸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닫지를 못하면 이게 부모에게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정조 할머니는 안 계시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기력이 넘치셔서, 네, 정조 할머님이세요. 저희 어머님. 정말 그레이트 마더예요. 아니, 저희 어머님은요, 진짜 일찌감치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 사세요. 아직도 자식들에게 전부 11조 교회 내는 거 말고 다 받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마더스데이라고 통 크게 그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사례가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정조 할머니 보내드렸어요. 보통 때 어머니요, 아유 며느라 참 고맙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요, 거금이 딱 들어가니까요, 고마워요. 용어가 달라져요. 기도 많이 해요. 와, 우리 어머니 항상 말을 그래 하시는데요, 이게 막 어머니 필요한 게, 여러분 그 93세 사시된 그 어머니 뜯어가지고 어디 쓰겠어요? 전부 손자손이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 노동 못 하세요. 집안에만 계세요. 그런데 이 연세 드신 어머니일수록, 힘이 없으신 어머니일수록, 몸에 질병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뭐죠? 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힘이 생기잖아요. 안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한테 안 오잖아요. 이야, 너무너무 며느리가 고마운 거예요. 이래서 드시면 외로움을 많이 답니다. 그렇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죠? 건강도 떨어지고.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서 부모님께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 이게 이것이 있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유, 목사님 집에 애들은 저렇게 효성을 나타내는데 우리 집에는 안 그렇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저희 집보다 훨씬 효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라. 부모들이 기대를 하시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요. 아, 전화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사랑을 총동원해서 인내하시면서 신앙교육 시키시면서 이렇게 해서 다 키워놓으면 출발하면 잘 살고 나아주세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이 오면 부모에게 효과를 자식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잔소리 한다고 자식들이 듣겠습니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대치를 싹 낮춰야 돼요. 그게 위대하신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쁘다 그래요. 어머니 요즘 바빠가지고 아버지 바빠 계시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실제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요, 이 바쁘게 살다 보니 부딪히잖아요. 충돌 일어나는 거에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소방수 아저씨들이 부숙에 들어갈 때 뭐 있죠? 방화복을 입고 들어가요. 방화복을 입으면 부숙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우리 아들 딸에게 방화복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수복도 입혀주고 방탄복도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 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대하신 어머니들, 혹시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가 계시다. 나이 드셨을 때, 나의 효도로 인하여 어머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효도에 있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는 기대치를 낮추시고 기도로서 자식들에게 방탄복과 방화복과 잠수복을 입혀 씌워주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자식들은 어머니의 총동원 사랑을 받고 자란 존재임을 기억하고 공경해드리고 순종하면서 효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입니다. 주여,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선지의 미련 바람 타고 와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님의 노후가 아름답도록 평안하도록 성경적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대를 낮추고 기도에 방탄복과 방화복과 잠수복을 입혀드리는 부모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지에 나올 때 나의 헌금을 인하여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행창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땀 흘리면서 번 물질을 아버지 재단에 바칩니다. 주님, 오래전 사르밧 가보의 집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을 때 주를 위해서 바친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이제 경영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위대하신 어머니, 위대하신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익수 장로님, 박수. 윤영자 권사님, 신정경 권사님, 윤영자 권사님. 오늘 점심은 이 김찬열 집사님 가정에서 혼자서 이 전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실 장님 이번 주 화요일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실 형편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 마취를 하면 이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이 배설기도 다 쓰다 되지 않습니까? 소변 이게 배설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목요일 날
넘으셔서 이렇게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이야기는 뼈가 부러졌어요. 이 엉덩이 히프 쪽에 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부러졌을 때 이게 진이 나온답니다. 이게 진이 나올 때 빨리 수술을 안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되는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지금 아주 강한 호치키 치료식이 해놨습니다. 이 주목이 많이 필요하시죠. 우리 장모님 가시고 우리 김현수 권사님. 또 우리 길일 장모님 우리 한정수 권사님 간호하시는 분도 엄청 힘듭니다. 우리 두 분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199장 1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성령의 교통하심, 효도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아우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